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일기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의 일기를 하늘에 남기고 있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기를 쓰든 안 쓰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정확하게 하늘에 일기장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과 애언으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짐없이 시간 순서대로 하늘에 그 책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록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것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매우 조심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것을 언제나 실천해야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이면 즉시로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는 그러한 성실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각자의 일기를 남긴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여기서 저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지금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선 먹을 것, 입을 것보다도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숫자도 200만에 가까운 숫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이게 지금 페이지가 잘못돼 가지고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그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전부 공급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새로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동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인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자비로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뼈아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지만 그들 대부분은 다 결국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조건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자비를 광야에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모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유혹과 투쟁을 하면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투쟁을 계속해야 하고 극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실패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바울과 바나바의 날카로운 대립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실패와 결함들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성령에 의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실패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가 여기 나오지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그리고 신실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날카롭게 대립했다는 사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신실한 종들의 그와 같은 실패한 경험을 감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죄를 없는 것처럼 넘겨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 책에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을 물론 시키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실수로 그러한 것이 노출되었다면, 또 노출되지 않았어도 그것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바라보고 반드시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핑계를 대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1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부조들과 사도들이 인간적 약점에 굴복했으나 믿음으로 그들의 싸움을 싸우고 영광스럽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비록 약점이 있었고 실수를 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용감하게 고치고 회개함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비록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탄의 올무와 책략은 드러나고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의 중요성과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버리고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확한 삶의 일생의 기록들을 하늘에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제시되어야 하고 하늘 책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의 범법이 지적되고 그들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주어질 때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습관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매일 남기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지배하는 원칙들, 하늘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오죠. 우리의 행위들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세계관.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인생관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 내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가치관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서 살아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자격에 일치하도록 생활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자세,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을 지배하는 원칙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하늘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우리의 행동들은 책들 혹은 기록 속에 빠짐없이 순서대로 등록된다. 리뷰 앤 헤럴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순서대로 그 말은 날짜대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에 우리의 기록을 남기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일기를 쓰지 않아도 하늘에는 우리의 일기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의 영은 진리만을 말한다. 죄악은 넘치고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는 정직한 설교나 그리고 초점이 분명한 그와 같은 증언의 말씀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숨겨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은밀한 일기에서조차 필자 자신의 죄악적인 행동은 그 책장에 기록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그렇죠. 일기를 쓰는 사람도 그날 너무 부끄럽게 무슨 일을 저질렀으면 사실 그것을 일기장에서 감춘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혹시 누구라도 그 일기장을 본다면 발각이 될까 봐. 그러나 하늘 일기장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죄악과의 투쟁이 기록되기는 하나 대개는 정의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만 그렇게 된다. 자기가 자기 일기를 쓰면서도 자기가 진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대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들의 신앙 경험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결코 가감없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다, 일생이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인물들의 그 같은 기록도 가감없이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은 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록 체계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생애가 기록이 되겠습니까? 잘 안 넘어가면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았고 그 성전에서 진행되는 심판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그 현장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이었고 그 책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것이 전달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펼쳐 가시는 그와 같은 광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손에는 책이 놓여 있었으며 그 책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열국과 교회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의 두루마리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각 개인 신자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역사도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책을 시대오 소망 313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책, 그 생명의 책에 우리는 각기 1페이지씩의 기록을 남긴다. 그 페이지에는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 자주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이죠.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생애의 역사를 끊임없이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맞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수많은 이 종교 단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데 그 인은 어떤 외적인 어떤 종파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품성, 모든 생활과 그런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의 정신과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정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성경 지식을 말하거나 어떤 교파에 가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아주 충만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 완전히 심판해서 인정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기록을 남기는 우리로서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더 높은 차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 발전해가는 우리의 삶의 기록이 하늘에 남아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주 보람된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